할렐루야. 네, 1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잘 보내시고요. 잘 쉬셨는지요? 날씨가 찹니다. 네, 늘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렇게 자꾸 찬바람 쐬다 보니 이렇게 감기, 장기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 야곱,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의 언약을, 축복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죠?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우리가 사명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의 안에서 우리를 이제 세워 갈 겁니다.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다시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들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두 천사, 지금 소돔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들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다름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은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롯 빼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이제 롯에게 온 거죠. 이 소돔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기 위하여, 소돔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에게 롯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온 것이죠. 네. 이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성문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보면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중심지예요. 소돔의 중심지인 거죠. 재판을 하고 그곳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이 성문입니다. 있는데 이 두 천사가 오는 걸 보고 롯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영접하고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준부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극진히 손님을 영접하는 거죠. 천사인 걸 모르죠. 손님으로 알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요, 이 나그네에 대해서, 손님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이것이 환대가 어떤 그 집의 명예이면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그 손님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은요, 이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씻고 그리고 평안히 먹고 쉬고 갈 수 있도록 손님이 들어오면 그의 안전, 그의 먹거리를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그 의무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때인 거죠. 이 두 천사는요, 폐를 끼치기 싫어서 또 롯에게 당할 그 어려운 상황을 이미 예견한 거죠. 얼마나 소돔이 약한 걸 알거든요. 들어가지 않겠다 했음에도 하도 간청함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을 베풀고 먹지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참 아주 끔찍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아니고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나이든 이나 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이 롯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워싸고는 롯을 부릅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과 우리가 그를 상관해야 되겠다. 동성애로 성폭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집단의 힘을 가지고서 약자를요 폭력으로 강간을 하겠다라는 이런 참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죠.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나그네를 갖다가 환대하지 않아요. 약자가 왔을 때 그를 도리어 내가 유린하고 나의 정욕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듯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자 롯이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우리 집에 온 손님은요, 내가 그 안전을 보장해 줘야 돼요. 이걸 환대를 못하면요, 이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막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소돔에 와서 그 사실 롯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 지역으로 와서 그들에게 형제들아 부르면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한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하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내어주겠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문화에서 환대라는 이 문화는요, 너무 극진한 겁니다. 중요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딸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이 나그네의 안전을 책임지려는 이런 주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로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보십시오. 롯은 형제라고 불렀지만요, 그들은요 형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거류하는 자. 너 형제 아니야. 거류하는 자야. 그러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거다. 이 상당한 지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성분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는요, 그 정도로 이 롯도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우리한테 와서 법관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 롯 너를 더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부수려고 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롯을 도리어 끌어들입니다. 롯을 잡아들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소돔 사람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는 못 보게 하는 거죠. 분간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두 천사는요, 소돔의 그 악향에 대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요, 소돔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악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구원의 어떤 빗줄기였던 이 롯, 그는요, 하나님보다는 그는 물질을 쫓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물질을 가지고서 지위를 얻었다 손치더라도요, 그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입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경우 우리들의 방향이 있지, 그렇죠? 믿는다 하나 물질 중심의 삶,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때에 어떤 돈과 성공과 명예,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롯이 어때요? 다 잃잖아요. 다 잃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의 중심축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중심축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임을, 나의 정체성을 우리 꼭 잊지 마시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 세상 좋아서 세상의 시류에 흘러들어갔을 때, 그때 소금이 맛을 잃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짓밟혀요. 다 잃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